지난 시간에 인생의 의미 시리즈 첫 번째 삶으로서 가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라는 연필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날마다 써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인생이란 연약한 피조물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강하게 만드셨나 약하게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심히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갑옷 솔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장수가 입는 갑옷의 솔기와 같다. 우리가 이 말이 좀 많이 생소해요. 갑옷이 뭐고 솔기가 무엇일까?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갑옷은 여러분 적군의 창, 검, 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은 갑옷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계급에 따라서 갑옷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갑옷의 재질과 공법이 더 견고해집니다.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갑옷을 입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여러분 아시죠? 갑옷의 솔기는 갑옷, 이 가죽이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그것을 통으로 만들면 오히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이 뭡니까? 물고기의 비늘처럼 그렇게 조각을 내는데 문제는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걸 실이나 가죽끈으로 또 철사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무겁기는 하지만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갑옷의 솔기는 뭐냐? 이어진 사이의 틈새를 말합니다. 여러분 갑옷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갑옷 틈새라고 하는 겁니다. 솔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그 갑옷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인 그 갑옷 솔기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너희는 강하지 않다, 약한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갑옷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가지로 간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쥐나 도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옳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갑옷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왕국, 지난번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10대 왕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독한 왕이 있어요. 가장 악독한 하나.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참 안 좋은 명성을 떨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세벨의 계략에, 다시 말하면 이세벨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란 놈의 농간에 놀아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 당시에 아주 선량한 사람이 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나봇을 이세벨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을 합니다. 폐역무도한 짓을 했어요. 아무도 아합 왕의 기세에 사람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지금 패역하게 살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할 거야. 너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 그 패역함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은 엘리야가 와서 경고를 하니까 잠시 듣는 척을 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척 하더니 여전히 패역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제일 든든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갑옷처럼 든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최고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하나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아합 왕 안에 그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이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과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얘들아 32명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선발한 이유는 나는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오합지졸 군졸들을 내가 지금 상대하려고 너희들 모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한 사람만 잡아서 죽여라. 바로 아합 왕만 공격해라. 그러면 전쟁은 끝난다. 아합 왕이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32명의 장수가 왕인 자기만 집중 공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병거에서 왕의 휘장을 떼어냅니다. 왕의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멀리서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투구도 벗어요. 그리고 일반 병사의 투구를 씁니다. 나름 왕이 아닌 것처럼 누구도 적군도 아군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딴 데로 피신해야 되는데 왜 전쟁터로 들어갔느냐? 나는 세계 천하 제일의 갑옷을 입고 있다.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런 자기 착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지금 전투가 막 벌어진 상황인데 아주 재밌는 그 한 절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아람 왕이 뽑은 32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람 군대 병사 하나가 그냥 이름도 계급도 없는 그가 무심코 활을 당겨요. 여러분 상대편에서도 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쏘는데 정면으로 보고 쏠 사람이 어디서 무서워가지고 방패 뒤에 숨어서 궁수들은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방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오는 적군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향해서 쏜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구잡이로 당겼어.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오는데 그냥 여러분 쏘았습니다. 만약 이 화살이 아방의 갑옷에 맞았으면 뚫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갑옷 사이 틈새 솔기에 맞힌 거예요. 솔기, 다시 말하면 그 솔기 사이로 심장에 꽂힌 거예요. 아합이 바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은 순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 그리고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나를 빨리 피신을 시켜라. 그런데 이미 자기가 천하 제일의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뒤로도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사수가 멀리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솔기를 겨냥해서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아무리 명사수라도 여러분 맞힐 수 없어요. 그것도 움직이는 물체. 그런데 아합은 천하무적의 왕의 갑옷을 입고 날아오는 화살이 솔기에 맞아서 가슴팍에 화살을 맞게 되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사실. 만약에 아합 왕이 자기 자신이 갑옷 솔기라고 알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폐역무도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했을 때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는 갑옷이 아니었는데 착각하기를 자기는 갑옷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저변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가 넉넉하면 자기가 갑옷인 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해요. 청탁은 여기서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우리 형제하고 재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누는데 저 형제에게 좀 이야기 좀 해서 아버지 유산을 좀 형제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을 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로 하면 참 좋은 단어예요. 여유가 있다. 따뜻한 말입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생각, 넉넉한 삶에는 삶에서 모든 나눔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기 본문에서의 넉넉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페리쇼라고 하는 단어는 과잉으로 철철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면 행여라도 남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형 친구들은 형 편 들고 동생 친구들은 동생 편 들고 그래서 안 되면은 법정으로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요, 서로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우애를 합니다. 싸우는 일이 없어요.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먹고 살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갑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저거 더 아버지의 유산 더 가져다가 흘러 넘치도록 해서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내 것 만들어야 흘러 넘친다. 그래야 소유가 넉넉해질수록 행복하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착각, 다시 말하면 재산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이 견고해진다고 그래서 갑옷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러분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 하나도 없다.
너는 갑옷이 아니야. 너는 솔기야. 네? 여러분, 부자는 올해 또 풍년입니다. 자기가 갑옷 솔기인 줄 알았으면, 오늘 밤에 그 인생이 떠날 줄 알았으면 아마 그것을 흘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소유가 넉넉해질수록 자기의 인생이 갑옷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으는 데다만 힘을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권력, 많은 군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군대가 있으면 내 인생이 갑옷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면 그 군대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군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왕은 없어요.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머릿속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남는 사람이 위인전을 쭉 보면서요. 다른 사람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은데 알렉산더. 저도 알렉산더에 대한 꿈도 꿔보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대단하죠.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발칸반도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세계를 석권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죠. 다시 말해 지금 이란을 거쳐서 인도 북부까지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더는 연전연승을 해요. 33살. 그런데 여러분, 33살의 나이로, 예수님과 같은 나이죠. 그는 열병으로 죽습니다.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고 죽어. 군대가 그 열병을 막아주는 것인 줄 착각을 했는데 군대도 그 열병을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거인 골리앗 2m 73.5c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m 하고도 73.5cm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골리앗이 거대한 만큼 뭐 그도 좋냐고,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로 표적이 커졌으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그 인생이 끝날 줄 누가 알았어요? 한 방에 갔습니다. 골리앗도 갑옷이 아니었어요. 갑옷 솔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으세요. 돈 좀 가지고 있냐? 아니, 보고해. 나 보지 마. 나 돈 없어. 너 옆에 보고해. 돈 좀 가지고 있냐? 너 권력 좀 있냐? 여러분, 재물을 산더미만큼 쌓아두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솔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뭘 착각합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강함. 그래서 나는 갑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의문 없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사람이 없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근접 예수님만큼 많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반신 마비인 환자도 고치고 바울의 그림자 손수건만 갖다 놔도 치료가 되어지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면서도 바울은 늘 질병으로 골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울이 진지하게 기도해,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를 이렇게 쓰시면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분이 3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뭐 한 달씩 작정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갑옷이 아니라 솔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할 때 내가 너를 쓸 수가 있어. 네가 강하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너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야. 너는 너의 지병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솔기다. 갑옷 솔기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가 갑옷 솔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질병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질병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방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동안 갑옷 솔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 세상 살아있는 날까지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보여지는 말씀 시간입니다.